일본에 있는 관상어,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보는 그 관상어 가운데 코이 혹은 고이라고 하는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이 비단잉어는 좀 독특합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서 기르면요, 약 5에서 8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큰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에 넣어서 기르면 15에서 2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큰 강물에다가 내놓으면 얘네들이 약 1m에서 1m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추어서 누릴 줄 아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만약에 어항에 있는 이 코이가 후회하거나 한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족관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수족관에 있어야 되는데, 호수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더 컸을 텐데, 혹은, 내가 저 깊은 바닷속으로 가서 다른 물고기들과, 다양한 물고기들과 교제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 신세야, 내 신세야. 신세를 한탄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 작은 항아리 안에 담긴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코인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자기를 순응할 줄 아는 그런 생명의 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날들의 후회에 잠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침체되고 자신감 없이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면 지난날의 모든 과정들이 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삶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지고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아쉬워하고 후회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 생각과 다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셨구나. 이런 탄성을 우리가 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에서 탄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후회에서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주와 실패와 아쉬움이 아니라 복과 은혜와 기쁨이라는 것으로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나의 지난날의 모든 선택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는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와 무능도 가슴 아픈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큰 계획, 빅픽처를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이행하면 내 삶 속에 있던 문제들이 눈 녹듯 녹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졌을 때 나를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순종하여 가면 나를 따라오던, 나를 뒤쫓던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